창세기 32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을 하라고 전달하라고 시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급작스럽게 멀리서 긴 가축의 때가 오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 에서의 입장에서 적잖이 당황할 수가 있으니 먼저 종들을 보내서 알리는 거예요. 형의 심정을 누그러뜨리려는 야곱의 계획이었는데 이게 실패합니다. 6절에 종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몹시 당혹했겠죠. 400명이나 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데리고 온다고 하면서 당혹스러웠을 거예요. 그러자 두렵고 답답한 마음에 사로잡힌 야곱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하는데 그게 7절과 8절 말씀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마치 전쟁의 전략을 짜듯이 대책을 강구하는데 라반에게 그동안 숱하게 당해온 것이 있어서 이런 문구가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을 것만 같아요. 뭐냐?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손해란 없다. 야곱의 머릿속에 아마도 이런 문구가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손해란 없다. 한꺼번에 다 잃을 순 없지.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몰살은 안 된다. 절반은 잃더라도 그 나머지 절반은 내가 챙겨야겠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더는 거짓과 속임과 사기와 또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 그리고 약삭빠름과 잔깨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점점 어떻게 되냐면 옅어져 가는 것을 봐요. 점점 흐려져 가는 것을 봅니다. 곧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의 사람으로서 성장해 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그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부터 12절에 그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리는데요. 그러면서 사용하는 표현들을 한번 보실게요. 9절에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10절에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마지막 이 구절이 중요한데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혹시 각 절마다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 뭘 기도하냐면 베풀어 주세요.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은혜 좀 베풀어 주세요. 제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이 이야기를 계속 야곱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여기서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여기서 허망하게 에서에게 죽지 않게 하실 거죠?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굳건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담대함과 용기로 형이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고 해도 심정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즉시의 심정은 답답함과 두려움이었죠.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나 그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뛰어넘어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함과 용기를 얻어서 그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라반에게로 되돌아가지도 않고 다른 길로 도망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우리는 야곱의 결단을 보게 되는데 그는 극도의 공포와 불안 그리고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도망 대신에 가나안 입성을 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직계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 가나안 귀향 의식, 다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선민으로서의 이 민족적인 단합을 보여주게 되는데 즉 동일감을 형성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중에 무슨 말이냐, 이 창세기가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전달됐다, 처음 들려졌다. 모세가 그렇게 광야를 걷고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창세기를 기록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에 계속해서 그곳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우리의 최종 목적지 가나안에 입성하기까지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진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에서를 달랠 계획을 세세하게 세우게 되는데 막대한 양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보내요. 에서에게 보낼 가축이 다 세보니까 더해보니까 도합 550마리. 이 많은 가축을 여러 때로 나눠서 각 때마다 거리를 두고 끌고 가는 무리가 최대한 길게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 보이게끔 합니다. 실제보다 양이 더 많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에서의 분노를 달래려는 유화책일 수 있는데 오늘날 식으로 말하면 일종의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 간의 외교적인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또한 야곱이 에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주라고 불러요. 형을 내 주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불러요. 여기에서도 형에 대한 존중의 예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야곱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할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려면 한없이 끝도 없이 우리는 야곱이 여전히 사기꾼이다, 여전히 꾀를 내고 있다, 자기 살 길만 찾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전 그렇게 더 이상 야곱을 보고 싶지 않아요. 야곱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요 굉장히 달라 보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으로 나중에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렇게 연단해 가시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과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성껏 그를 다듬어 가시는 손길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길. 야곱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구나. 어떻게?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로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다.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야곱이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선별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550마리를 자기가 일일이 세세히 한 마리 한 마리 확인해 가면서 모난 것, 흠난 것 없는지 체크해 가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다 골랐단 말이에요. 이 준비한 예물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에요. 정말 형 에서와 용서를 빌고 화해를 하고 싶은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속을 뜻하는 일종의 조공의 성격까지 띠고 있어요. 그러니 신경 써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가장 좋은 것들로만 골랐을 거예요. 그 수가 어마어마해요. 14절과 15절에 있는 이 가축의 모든 수를 더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50마리예요. 낙타 새끼는 숫자에 포함도 안 돼요. 그러니까 더 많은 숫자가 될 건데, 그리고 이것이 형 에서에게 보내기 위한 것이었고 자기에게 여기에 여전히 야곱 자신에게 남아있는 때가 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으로 딱 반을 자른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절반 정도라고 가정을 해보면 형에게 보내는 550마리 그리고 나에게 550마리가 남아있다고 하면 1100마리 정도의 소유가 있었던 거죠. 굉장히 거부가 된 건데 거기에 플러스 새끼들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해 주셨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16절에 넘어가면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여기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는 이 말씀은 예물의 양이 많아 보이게 하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효과를 노림과 동시에 이 급한 성격이잖아요. 형 에서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의 그 격분에 있었던 그 감정을 서서히 완화시키고자 했던 야곱의 생각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이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언약의 사람, 복의 사람으로서 다듬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꾀를 부린다 이런 표현을 이제 안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들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꾀를 내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술수와 방법을 내는 것이 아니고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뭐라고 표현할까? 지혜롭게 대응했다, 현명하게 대처했다 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이제 자기 생각으로 헤쳐나가는 삶이 아니라 더 이상 내 방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17절에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미리 예상을 하는 거예요. 다 시나리오를 짜는 거죠. 철두철미합니다. 맨 앞에 선 종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에서를 만나거든 분명히 그가 넌 누구냐 물을 것이고 어디로 가냐 물을 것이고 이 가축들은 누구의 소유냐 물을 것일 텐데, 그럴 때 이렇게 일러주라 그거 다 이야기를 해줘요.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 내용이 다음 절 18절에 나오는데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여기 쓴 표현 좀 보세요. 주의 종 야곱, 자기 주 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야곱은 주인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형 에서는 나의 주인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기는 낮추고 형은 높입니다. 분명히 아시죠?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형 에서가 작은 자 동생 야곱을 섬긴다라는 것이었어요. 분명히 그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27장 29절에도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아
형제들의 주가 되고 라는 말씀이 주어집니다. 야곱을 향해서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된다. 그러니까 실상은 야곱이 주인인 거예요. 야곱이 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형에게 주인, 형에게 주라는 표현을 돌리고 자신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리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었는데 이런 말씀들을 알고 있었지만 야곱은 형에게 예를 갖춰서 아주 공손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에서가 두려워서 그랬을까? 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자 하는 의도만 담겨 있었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형 등쳐먹던 시절과는 상당히 신앙의 수준이 진보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선포가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번역본을 한번 봤어요. 어떻게 표현할까? 공동번역, 가톨릭과 함께 번역을 한 공동번역에 보면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재밌죠? 현대인의 성경도 보니까 그분은 점점 번영하셔야 하고 나는 점점 쇠퇴해야 한다. 영어 성경도 봤어요. NASB라고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인데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성경인데요.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점점 증가하시고 늘어나야 되고 불어나야 되고 나는 반면에 어떻게 돼요? 감소하고 줄어들고 없어져야 하고. 이게 믿음의 고백인 건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과 혼과 육, 온 영역을 사로잡아서 점점 확장되어져 가시고 넓어져 가시고 나는 죽어지는 인생, 나는 사라지는 인생 말이죠. 지금 야곱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19절 20절 마지막으로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차례로 각대를 이끌 종들마다 신신당부하죠. 20절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에 걸맞은, 그러니까 버린 일에 합당한 예물로 분노의 세월을 보냈던 그 형의 에서의 마음을 충분히 풀어주려고 하는 성숙한 야곱의 모습이 보여요. 대충 말 한마디로 때우려고 하지 않아요. 아우 형 그게 언제적 일이냐고, 형 세월이 얼마나 흘렀느냐고, 이제 그만 우리 과거 다 털어버리고 좋게 지냅시다. 그게 말로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고 그 언제적 일이냐, 살살 오르고 달래서 대충 넘어가야지, 가머니설로 모면해 봐야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 수백 마리의 가축을 일일이 자신이 세심하게 골라내고 각대를 줄을 지어서 세워놓으면서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기도했겠어요. 주님, 내 실수와 잘못, 내 욕망과 욕심 채우려다가 형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형 에서의 마음을 저는 도저히 회복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부디 이 예물들을 통해서 형의 감정이 풀어지게 하시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을, 나를 받아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형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관계 개선과 상처 입은 마음의 치유는 모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아무리 큰 보상해봐야, 그 보험금 많이 챙겨줘봐야 몇 억씩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다고 해봐야 그게 감당이 됩니까? 천마디 말로도 갚을 수 없는 게 사람의 상처인데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다시 이전의 관계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전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상처받았는데 그 사람 볼 때마다 그 일이 떠오르고 속상한 일들이 마음속에 계속해서 들끓고 분노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전과 같이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어루만지시면, 또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 그 모든 부분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가슴에 묻지 마세요. 시간에 맡기지 마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방법이에요. 누군가가 해결해 줄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지나간 일들 속에 내 연약함과 실수로 실망하고 또 넘어지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줬었던 말과 행동들이 기억나신다면 내 허물로 누군가에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사실 오늘 말씀도 가족 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가까운 것부터 해야지 뭐 이웃들, 내 지인들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가족들 중에 고통과 아픔을 안겨주었던 것이 있었다면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그에 합당한 보답을 하지 못했던 것들이 기억나신다면 뭐 다 지나간 일인데 이제 와서 살 날보다 죽을 날 가까운데 못하러 그러냐고 넘기지 마시고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다가가 손 한번 잡아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세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나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냐고. 그럼요, 돈 아무리 줘도 해결되지 못했던 그 마음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나아갈 때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일처럼, 야곱은 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도 사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게 물거품이 될 정도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에서가 동생을 보니까 그냥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면서 그냥 부둥켜 안고 서로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런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그 기쁨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또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내용을 담았는데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